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 있는데 그 15편 중에 7번째로 나오고 있고, 또한 특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반드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묵상해야 됩니다. 전반부는 1절에서 3절까지고 후반부는 4절에서 6절까지인데, 오늘 시는 굉장히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문장에서는 시제를 파악하면 안 되는데, 이 오늘 시에서는 이 시제를 파괴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반부 1절과 후반부 4절을 동시에 보면, 전반부는 이미 포로에서 돌아와서 꿈이 이루어졌다는 과거 시제인데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후반부 4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시 포로에서 돌려보내달라는 현재 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문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전반부에는 이미 과거 시제인데, 이미 일어난 일인데 오늘 4절 후반부에서 포로에서 다시 돌려보내달라니, 이게 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의미냐?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전반부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미래의 일인데, 이 시인이 믿음으로 과거의 일이 이미 과거의 일처럼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강조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엄청난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직 바벨론 포로에서 안 돌아갔어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미래의 일이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6편의 시편이 위대한 이유는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것이 나와서도 위대하지만, 이 시인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시편 126편이 위대한 시가 된 거예요. 이게 시가 가진 장점이죠. 일반 문장에서는 시제를 파기하면 안 되죠. 시제의 흐름이 맞아야죠. 그러나 시기 때문에 시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도 미래의 일을, 정말 우리의 꿈 같은 일이 어떻게 현재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감사가 넘치는 추수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전반부부터 묵상하면 1절부터 3절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과거 일처럼 표현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의 믿음이 제가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저도 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코로나는 언젠가 멈추겠죠. 그러나 이 코로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셨다. 이렇게 저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응답을 확신했는지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응답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이 꿈꾸는 것이 시인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러나 시인은 이 꿈이 이미 일어난 과거 일처럼 고백함으로써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걸 믿는지를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이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도 꿈꾸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미래의 일도 우리가 꿈꾸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시인은 이 미래의 일이 꿈꾸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도 우리가 지금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때가 기도의 때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거든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꿈꾸는 것이 미래의 일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과거의 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인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나는 이렇게 반응하겠다. 이미 그것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주님이 응답만 하시면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잖아요. 바벨론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만 하시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는지 나는 하나님이 응답해주면 이미 이렇게 할 거야. 자신의 반응까지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반드시 그때가 올 걸 믿은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때는 반드시 올 거야. 이걸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자신을 향한 반응이 있어요. 오늘 자신을 향한 반응은 2절 다시 보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이게 자신을 향한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면 늘 내 자신을 향한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눈물로 고달픈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향한 반응, 자신을 향한 반응이죠. 그러나 또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도 나오잖아요. 주님을 향한 반응이 2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죠? 우리 혀에 뭐가 가득 찼습니까? 찬양이 찼었도다. 이건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는 때가 오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겠다. 그런데 찬양이 자기 입에 가득 차가지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부르는 찬양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도 아니고 이까지 그냥 찬양이 가득 차가지고 그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찬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감사절에도 우리 입에 감사가 가득 차고 우리 입에 찬양이 가득 차서 우리 입에 가득 찬 감사가 우리 입에 가득 찬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도 그냥 쥐어짜서 찬양을 부르고 막 억지로 만들어서 감사를 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그냥 찬양을 하고 싶어서 내 입에 찬양이 가득 차고 감사를 하고 싶어서 내 입에서 감사가 가득 차서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툭툭 터져 나오는 그런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 이 2절에 나오는 큰 일은 외부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밖에서 바라봐도 하나님의 큰 일을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구나.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도다. 이렇게 이방 나라가 바라볼 때도, 외부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밖에서 바라볼 때도, 외부에서 바라볼 때도, 저 김포한신교회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있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외부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왜 외부에서 성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걸 고백해야 되냐면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성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좋으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밖에서 바라볼 때도, 한국교회, 저 김포안식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 역사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우리 김포한식교회를 바라봤을 때도 저 교회 좋은 교회다, 하나님이 큰일 하시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꼭 아멘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있다는데. 그리고 또 3절을 보면 우리 안으로 바라봤을 때도, 시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있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밖에서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있고, 안에서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있다. 그럼 제가 말했죠. 밖에서 바라볼 때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바라볼 때 큰 일을 행하시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줘요. 우리의 신앙이 막 그때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 그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더 바라보게 돼. 그럼 하나님의 또 큰 일이 나타나. 그러면 또 밖으로 막 선교가 더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순환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의 균형 감각, 외부에서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큰 일, 내부에서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큰 일,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가 뭐냐? 바로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교회. 우리 김포한신교회를 외부에서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이 균형 잡힌 교회, 이게 하나님 앞에 진정 건강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여,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밖에서 바라보든 안에서 바라보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심으로 성교와 신앙의 성숙이 함께 갈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과거에 끝나버린 일이었다면 오늘 4절, 5절, 6절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오늘 4절을 보면 다시 포로에서 돌려받으려는 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지금 시인의 현실이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남방 시내가처럼 돌아가는 것이 시인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시인은 그것이 이미 일어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4절부터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미래의 일이 과거의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다시 현실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이래서 시인의 믿음이 126편에 나온 시인의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미래의 일을 어떻게 그냥 다 일어난 과거 일처럼 믿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4절의 시인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자기들은 다 지금 포로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남방 시내를, 이 남방 시내의 비유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탁월합니다. 남방 시내는 유대 땅을 보면 이 네게부 사막 지역에 있는 그런 시내예요.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네게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늘 말라 있어요. 벌모지예요. 그런데 왜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낸다고 그러냐?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잖아요. 봄, 여름, 가을 뭐 이렇게 하면 건기, 비가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는 이제 비가 내리는 우기잖아요. 그럼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나지? 아침 이슬이 있잖아요. 새벽 이슬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아침 이슬 같은 그 아침 이슬로 모든 식물들이 생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벽 이슬의 신앙 고백이 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늦가을이 되면 이제 우기가 되니까 자주는 아닌데 한 번씩 갑자기 소나기처럼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랐던 남방 시내에 갑작스럽게 급류가 휩쓸고 내려가는 것이죠. 거기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라요. 거기는 뭐 겨울에 우기라게도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 번씩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방 시내에 감당할 수 없는 급류가 손살같이 지나서 흘러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시는 기막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갑작스럽게 남방 시내가 급류처럼 흘려가듯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갑작스럽게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정말 최고의 기도 응답의 비유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 얼마나 탁월한 비유법이에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남방 시내에 급류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듯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기도해 본다면, 하나님,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 더 심해져서 정말 오늘 감사절 예배만 드릴 수 있어도 감사해요. 아멘. 저 정말 코로나 매일매일 나타나는 숫자에 제가 얼마나 민감하게 살아간지 모릅니다. 그런 예민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만 드려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려도 성가대 찬양 소리만 들어도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어떠냐, 그건 나중 문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막 감격이고 은혜인 거예요. 근데 주님, 코로나가 멈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방 시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남방 시내가 갑작스럽게 급류가 흐르듯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갑작스럽게 멈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네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이 남방 시내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셔서 남방 시내처럼 우리는 그때를 예측하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단번에 돌려보내는, 단번에 멈추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5절에 보면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포로의 현실이 얼마나 고달픈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눈물과 기쁨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시인은 눈물과 기쁨을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의 이 고달픈 삶, 눈물을 흘릴 만큼 고달픈 삶, 근데 포로 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달픈 생활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 눈물을 흘리는 고달픈 삶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고달픈 눈물을 흘리는 포로 생활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물이 씨를 뿌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 시인의 간절한 간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시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는 아픈 성도, 힘든 성도들이 많고, 또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많고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어떤 생활부 때문에도 또 여러 가지 어떤 변화와 환경 속에서도 정말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 코로나에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든 시대에 우리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이 코로나의 힘든 눈물이 우리들이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타까운 것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 진짜 돌아봐야 되잖아요. 지금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고 지금만큼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네 방법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온갖 매스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평가도 잘하고 분석도 잘합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좀 그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들이 그냥 이 나라가 어떻고 이 민족이 어떻고 정말 말하는 거에 비해서 기도는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저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걱정한다면 우리 정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정말 기도의 재단을 쌓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냥 머리로는 다 걱정하고 머리로는 다 똑똑하고 머리로는 나라와 민족 이야기를 그냥 수없이 말하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이 너무 빈약해서 정말 이 감사절에 우리들이 정말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다고 말하는 것만큼 우리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인이 참 이 시가 대단해요. 오늘 6절을 보더라도 봐보십시오.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지만 추수의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아멘. 응? 이미 그는 미래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확실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울며 씨를 뿌리며 기도하면 반드시 추수의 열매, 이 곡식단의 열매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돌아온다까지 믿는 정말 이 시인의
이 믿음을 우리 모두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깊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정말 보면 하나는 뭡니까? 기도의 씨앗이 행함으로 연결됩니다. 울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게 종자 씨앗을, 정말 종자 씨앗을 뿌리러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행함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행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이 농사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이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 때가 있잖아요. 추수하는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그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봄에 나가서 심어야 할 씨를 여름 지나서 가을에 심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아가는 행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함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추수의 열매가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6절에서 또 하나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은 제가 이야기했죠. 가슴 아픈 눈물이라고. 고난의 눈물, 고달픈 눈물. 그러나 6절의 눈물은 뭐예요?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앞에 울며라고 나와 있잖아요. 6절 초반부에 울며라고 나와 있잖아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이 6절에서 뭘로 바뀌고 있습니까? 회개의 눈물로 바뀌고 있어요. 회개의 눈물로. 이게 위대한 거예요. 시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달퍼요, 힘들어요, 눈물을 흘리면 인생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이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울미,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삶이 힘들어요, 아픔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이 6절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야 곡식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식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곡식단이 농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늘날도 우리가 농부가 되어서 우리가 추수한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가져다 바쳐야 되느냐, 이 고민에 빠져요. 그러나 이 농부가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는 곳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인이 표현하는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거둬들이는 곡식단은 유대 백성들이 돼요. 이 시가, 그래서 시의 맛이, 그러니까 시편 보면서 너무 은혜 받는 이유가 일반 문장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시라는 이 운율을 통해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가 되면 곡식단은 유대 백성들이 되어서 곡식단이 되는 유대 백성들이 데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추수감사절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인데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예전에는 막 찬양 경연대회도 뭘 또 하나님 앞에 막 장식해야지, 뭘 드려야 되지? 코로나인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거둬들이는 곡식단, 유대 백성들이 된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추수하는 곡식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곡식단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열매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곡식단이 되고 우리 자신이 추수하는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추수하잖아요. 하나님이 추수할 때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는 내 자신이 곡식단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래서 작년 추수감사절에 비해서 금년에 내가 곡식단으로서 얼마나 더 익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지, 내가 얼마나 더 믿음이 깊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더 용서의 마음이 커졌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알곡이 되는 곡식단으로 작년보다 우리가 더 나아져서 이런 시기에 내가 뭘 가져다 드렸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추수할 수 있는 곡식단이 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감사의 열매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 코로나의 시기에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없지만 우리 자신이 더 익어지고 더 여물어지고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추수해 주시는 그런 알곡 같은 곡식단의 열매가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열매를 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추수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